우리 지난 주일까지 팔복에 대해서 6가지 나눴습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무력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 올바른 관계에 줄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누는 사람, 동기와 행위가 일치된 사람에 대한 6가지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히 팔복이 3가지씩 복이 묶인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처음 3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과 같은 파산한 상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고 자신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고, 2번째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떠한 성품으로 예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3가지 복입니다. 8복인데 왜 3가지 복이냐, 마지막이면 2가지여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산수 못하세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지난 주일에도 잠깐 설명했었죠. 마지막 11절, 12절에 동일하게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예배 끝나고 찾아오시면 자세하게 강의해 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십시오. 이 마지막 3가지 복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은 평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무런 싸움도 분쟁도 다툼도 없는 그 상태? 네. 그런데 이것은 좀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은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샬롬은 그저 조용한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 인간다운 삶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이런 아름다움을 누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평화는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어를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를 만든다,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과 연결됩니다. 우리 의가 무엇인지 나누었었죠. 의는 어떤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의로운 자, 의에 줄인 자는 이 관계를 갈망하는 자다라고 나누었었죠. 그러니 평화를 이루는 자는 이 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서 의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팔복은 의를 가지고 8가지 복을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의는, 바른 관계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쭉 나눌 산상수훈에서도 의가 중요한 주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가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가 단순히 현상 유지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좋은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 하고 양쪽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자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도 평화를 사람들이 갈망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들 중에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사두개인이라고 불렸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와 손을 잡는 것이 평화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권력,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등에 업어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갈 때 우리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들. 그리고 또 다른 한 파가 또 있습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킬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했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파로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간 이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광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살자.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어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한 사람이 있었던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무력으로 칼로써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이루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평화를 원했지만 그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누구의 길도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이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내시는 방법은 힘으로 권력을 되찾거나 혹은 더 힘센 사람의 권력을 등에 업거나 혹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은 낮아지는 것이었고 섬기는 것이었으며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갈등을 피한 자리거나 갈등에 굴복한 자리가 아니라 갈등에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또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못 속인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며칠 전에 제 동생이 딸을 낳았는데 좀 징그럽더라고요. 제 동생의 얼굴이 거기 있더라고요. 네.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죠. 얼굴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성격, 성향, 성품, 심지어는 식습관까지도 담게 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나하미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나하미가 아주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쟤는 내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자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내 아들이지. 제가 내 딸이지. 맞아. 내 성품이 바로 그 안에 있네.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평화를 그가 만들어내고 있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그런 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데 애쓰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곳에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팔복 마지막에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팔복에도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의는 바른 관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자였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자가 바로 의를 위하는 자고, 의를 위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는데, 평화를 이루고 있는데 왜 박해를 받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노벨 평화상도 주고 거액의 상금도 주고 해서 그 평화를 이루시는 일을 좀 더 열심히 애써 주십시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세상에 더 큰 평화가, 모두가 아파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올 것 같은데, 세상은 그 의를 위하는 자를, 평화를 만드는 자를 박해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 의를 위하는 자들을 박해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시겠다라고 오신,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오신 그 자리가 그들의 눈에는 탐탁치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종이 되는 방법으로는 평화가 올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손을 잡고자 현실에 안주했던 사두개인들에게는 왜 최고 권력인 로마의 손을 잡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예수님에게 향해졌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행위를 가져서 평화를 얻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갔던 에세나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는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우기를 선택했던 열심당원들에게는 예수님은 너무 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른 마음으로는, 그 무력한 힘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상태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름 자신의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죄로 물들어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평화를 찾고자 애쓰는데, 평화를 누리고자 애쓰는데 내가 찾는 그 길에는, 내가 달려가 본 그 길에는 평화가 없다는 사실만 깨달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는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질 것을 말씀하시고 오히려 섬길 것을 말씀하시며 세상의 힘을, 권세를 힘입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진 자리에서 변함없이 신실한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면 세상과 부딪힙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르다 혹은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혹은 그렇게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우리의 평화를 만드는 이 길을 올바로 보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의를 위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는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아무런 박해가 없다면 왜 그렇게 살아? 그냥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살아. 혹은 그 분쟁에 끼어들지 마. 괜히 너만 다쳐. 라는 소리가 나오는 곳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박해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나?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당연히 박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당연히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최일선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이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들, 사람 속에 바른 관계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내고자 애쓰기 때문에 세상과 당연히 부딪힙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은 당연히 부딪히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흔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평화를 이뤄낼 수 없다. 힘의 논리로는, 폭력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섬기는 것이고 때로는 지는 것 같아 보이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자리 같아 보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살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박해 혹은 어려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꼭 평화를 이루는, 의를 위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례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의를 위하는 삶,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삶은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성품을 가졌을 때에야만 우리가 그 박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서 예를 갖추십시오.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무례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내면의 동기와 외부의 행위가 일치된 사람,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비아냥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과 외면의 행위가 일치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받는 고난이, 그때 받는 박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박해임을 기억하십시오. 팔복을 지나서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칭하는 명사가, 대명사가 바뀝니다. 11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누었던 팔복에서는 예수님은 3인칭으로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까지 예수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11절 여기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팔복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11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팔복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산에 오른 그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너 말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여진 거나 그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르침은 막연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가치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처럼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성품을 옷 입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의 성품을 옷 입은 자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내고 그 삶에는 박해가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이전에는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1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묶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예수님과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편에 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박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박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12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 그 어디에도 명령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너희가 박해받을 때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에 와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라 혹은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어떤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눈을 들어보라 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누가 박해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당하며 비난을 당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안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은 눈을 들어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본 자는 자연스럽게 기뻐합니다. 자연스럽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혹자들은 기독교를 비난하며 이렇게 조롱합니다. 기독교는 정신승리의 종교다. 정신승리. 현실은 아무 변화도 없는데 정신만 승리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정신승리의 종교다. 1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는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라 참된 승리의 길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들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상태는 그 상황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강대국도 이기신 하나님이라면 가나안의 작은 나라들이야 손쉽게 이기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현실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본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맛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아직 남겨두고 계십니다.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면 참 좋을 텐데 여전히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폭력의 통치가 아닙니다. 그 통치는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의 통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통치 아래 거할 때에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고 그 속에서 중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박해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 방법으로는 평안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길. 그 길로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는 망하는 자 같아 보이고 지는 자 같아 보이며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 같아 보입니다. 그저 좋은 말로 정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악의 순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라고 부르고 계시오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평화를 만들다가 손해를 볼 것이고 오해를 받을 것이며 때로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리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팔복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까지 해서 3주 동안 우리는 팔복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의지할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나누었던 대로 박해의 모든 것을 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몸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날도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박해가 견디기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로 생명으로 잊고 계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터전, 그 자리에서 가치 없다, 의미 없다 여겨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으로, 가치로 잊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가신 팔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기를, 참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가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주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내 부류의 사람들처럼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내고자, 아름다움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낮아지셨던, 죽음의 자리에 들리셨던 그 길만이 참된 평화를 이루는 참된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 평화, 풍성함, 가치, 의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